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진정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주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타치하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친히 운행하시는 그런 자리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결단과 순종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이 있는데 그 대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대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구원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고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정한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유대인에게도, 또한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알라를 섬기고
그 코라는 경전을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명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래요. 구원을 받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은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뜻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모든 뜻을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나무도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가 있고 죽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명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들어서 이렇게 조직된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명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가하기 위해서 어떤 축복과 어떤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한국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왜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굿뉴스라는 굿뉴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가장 큰 굿뉴스,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학교 들어간 거,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 어떤 사람은 미국 와가지고 집 산 거, 나름대로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와가지고 제일 기뻤던, 첫 번째로 기뻤던 굿뉴스는 뭐냐? 캘리포니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는 거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따보고, 그 다음에 알칸사주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가져보고, 플로리다주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가져봤는데 캘리포니아 게 제일 멋있어요, 여러분. 예, 제일 멋있어요. 후지지 않고, 예, 그런 도로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이 캘리포니아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래서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받고 캘리포니아에서요, LA에서 받고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 무엇이길래 기쁜 소식입니까? 예, 오늘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요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기쁜 소식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즉 복음은 뭐냐 하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신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런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굿뉴스이고 복음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90이 넘으신 분도 있고 80이 넘으신 분도 있고 또 70, 60, 50, 30대, 20대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10대에 세상을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떤 분은 90이 넘어서 또 100세에 떠난 분이 있죠.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100세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희망은 장수하기를 원하고 건강에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떤 경우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0세대 세상을 떠나든 20세 세상을 떠나든 간에 한 번 태어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우리가 꼭 맞이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나면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죠. 그걸 사망이라,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한번 죽지만은, 그러나 죽음 뒤에 성도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 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영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유일하고 영생, 영원한 삶,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삶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왜 굿뉴스냐?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타치와 영적인 기쁨과 축복을 받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매 순간마다 공급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정한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느냐, 그 원리와 그 지혜와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굿뉴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복음을 듣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또 진짜 축복이 뭔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 증인이란 말은 위트니스.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는 또 다른 뜻으로 우리가 불려집니다. 순교자. 순교자. 초대교회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순교자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생명을 잃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셨어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거자로, 또 선교사로 우리에게 불렀다.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복음에 대한 증인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증인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런 어떤 증거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치르는데 전 세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사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유태인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부르니까 어떤 사람은 90이 넘은 할아버지도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가지고 자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부름도 대단한 걸 여기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르는 그 부름에도 여러분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내가 죽어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백성,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나의 생명을 던지면서도 이 소명에 따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요, 국가 정도, 어떤 기업 정도가 아니고 진정한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소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그 다음에 증거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부득불이에요, 부득불. 이 부득불이란 말은 뭐냐?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괴로워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주셨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 예, 우리가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낙심했죠. 실망했죠. 근심했죠. 삶에 대한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을 보았고 찔리신 그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담대하게 제자들처럼 복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가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잡히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말씀도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라가지만은 올라간 그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을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에 대동하고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보면 여러분 20장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완주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을 향하여 네가 보게 될 것이 됐더니 보게 되었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했더니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라 무덤에서 나오라 했더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믿었고 알게 되고 체험한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하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고 참이고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또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시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능력의 말씀인 걸 체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움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복음을 잘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셨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성취하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기를 원한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정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정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리라. 전도자가 되리라. 심지어는 순교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복음과 함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바르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서울에서 했어요. 한 번은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타고 다른 곳 잠실 쪽으로 가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와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끔을 신고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주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할 내용도 주시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주십니다.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은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능력 주시는 영이시다. 예, 능력.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어로 말하면 이 권능은 파워예요, 파워. 헬라어로 말하면 두나미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어부 주신 베드로가 기죽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던 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복음을 잘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벌을 떠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가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어떤 경우는 잘 몰라서, 용기가 없어서, 거절당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전이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령 받으면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을 내어버리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 밤이 될 수 있고 내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돌아가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살았느냐? 너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살았느냐? 그러실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복음 전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떳떳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열매이자 성도의 열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 이유, 교회 존재 이유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